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처형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과 이 설교를 읽어보면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본 회퍼가 소속된 당시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독일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 독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박수쳐주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그 당시 깨어있지 못했고 헛된 평강 또 세상이 주는 승리에 속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는 심지어 독일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모습이겠죠. 그 가운데 보네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잘못된 세력과 계속 싸웠고요. 비록 자신은 죽어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소망을 죽음의 시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과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이 6장의 말씀의 내용이고 또 에베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감당해야 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전쟁의 이야기와 주님으로 인한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보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말로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결론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의 끝으로.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믿음이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것이 가정과 직장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뉴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그런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결론 맺으면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강건해져야 합니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이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12절에 보면 우리의 그런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12절에서 말하죠. 이 모두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요 조금 어렵지만 당시 로마의 어떤 정치의 모습들 또 천문학 어떤 점성술 같은 표현들을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단이 쓰는 무기를 간괴, 한국말도 어렵죠. 스킴스라고 했는데요. 이 간괴는 어떤 매우 조직적이고 힘있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어떤 그런 음모, 계획들을 이 간괴라고 말합니다. 스파이들이 작전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그렇지만 매우 조직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위협하고 또 유혹하는 것이죠.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마치 히틀러가 야 독일 사람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독일 교회를 속인 것과 같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매우 교묘한데요. 때로 고난도 주지만
야, 화평해야지, 평안을 이루어야지, 안전을 해야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야, 이 시대에 무슨 십자가야 라고 그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 이런 것이 참 교회에 많은데요,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내 자랑과 내 의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 역시 사단의 음모이기도 합니다. 내 자랑이 결국은 마지막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죠. 뭐 서로 시기하게 하는 것, 또 질투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 파벌을 만드는 것, 뭐 당연히 사단의 전략이고요. 특히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감정들,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들을 계속해서 끝없이 혼란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평안을 주죠, 사단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게 하는 것 역시 사단의 관계이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사단은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는 교회, 건강하려고 하는 믿음에 사단은 더 공격합니다. 저는 어쩌면 사단의 가장 큰 속임이 전쟁이 없다고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속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 없어. 야, 이 시대에 무슨 사단과의 전쟁이야. 그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오래전이죠, 한국 교회에 이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것이 막 유행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 귀신론에 빠져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분에 의하면, 또 귀신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피 나면 코피 귀신, 감기 오면 감기 귀신,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코피 귀신을 쫓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코피 귀신아 물러가라고. 이게 이제 한국 그 당시 한 40년 전이죠. 한국 교회 굉장히 막 퍼져 들어가면서 유행이었습니다. 막 목회자들도 막 배웠고, 지금도 영향이 있어요. 베레아 귀신론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귀신 이야기만 하면, 마귀 이야기만 하면 그걸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야, 이상하다고, 저것은. 그 결과 사단과의 전쟁 역시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불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는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관계와 공격이 오늘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회가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성도가 넘어지는가?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과 생각과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바울이 결론으로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귀합니다.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힘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교회가 그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교회,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과 전쟁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막 절망적이거나 막 위협하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마치 승리하는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감사하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승리의 전쟁을 앞둔 병사를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요. 승리하는 믿음, 승리의 교회라고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여지라. 그런데 그 말은요, 우리 보고 강건하여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주님께서 너희를 계속 강건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강건함을 입으라는 뜻이죠. 비록 사단과의 전쟁이 있지만 충분히 이길 만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오늘 중요한 내용인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3절에도 나오고 계속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되죠.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노폴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마 병사들은 이 전쟁할 때 몇 가지 옷이 있었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옷은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늘 그렇게 입었던 것은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중무장이라고 하죠. 특히 이 로마 병사의 이 완전 무장 갑옷은요, 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너희를 위해서.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진영재가 전신갑주 입었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약한지는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었을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가 전쟁하는 건지 하나님이 전쟁하는지 하나님께 직접 전쟁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는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은 6가지입니다. 읽으셨던 대로 많이들 공부도 하셨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거 붙이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주일학교에서나 성역 공부하면서 계속 외우려고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무기들은 아마 다 각자의 의미가 있고 아마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한 번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6가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큰 의미에서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말씀이고 십자가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복음과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이 전신갑주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이해하면 우리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가슴에 매는 것인데 의의 호심경입니다. 라이처스는 있습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우리는 의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의를 입혀주셨다, 사랑하신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결국은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로마 병사들의 투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자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생긴 거. 근데 결국은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구원의 투구 역시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오천호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오천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그 약속과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무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씀과 내 삶이 깊게 하나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전신갑주가 다 나를 가리듯이 말씀이 내 머리, 내 가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내 삶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감쌉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약 한 10년 전쯤에 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모임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것은 성경을 함께 읽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너무나 힘든 가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깊게 성경을 토론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성경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출근하기 전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그 말씀이 이 사업가 자신의 삶을 살리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하는 운동이 오늘날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이 재정을 많이 들여서 앱으로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읽으면 계속해서 그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읽을지가 나와 있고요. 함께 모여서도 읽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 있죠. 말씀이 그를 살린 것을 경험해 가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투자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큐티든 성경 읽기든 꾸준히 말씀 앞에 서는 훈련, 말씀이 내 머리와 가슴과 내 삶으로 들어온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자체도 힘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왜 내가 별로 깨닫는 것도 없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가? 사실은 말씀을 읽으려고 그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쁜 시간에 30분을 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주님, 제가 이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30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단의 방법은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죠, 사단은.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지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30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30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힘들 때, 그것이 오래전이든 최근이든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큐티하는 것이 저를 살리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평소에 큐티하는 것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어려울 때, 평소 때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평소 때 말씀 앞에 나가면 어려울 때 말씀 앞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면서 그 결과 싸울 수 있고 더 욕심 부릴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고, 주님이 저에게 진정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고, 다 너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에서 말씀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설 때 그 말씀이 저를 더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더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한 전신갑주를 날마다 우리에게 직접 지어주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입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약한 나는 다 가려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교회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는 특이하게 6가지 무기와는 또 다른 하나의 무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기도가 이 전신갑주 6가지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기의 기초가, 모든 전신갑주의 기초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18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를 반복하죠. 모든 무기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해요.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깨어있게 하고 지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내가 기도의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개인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를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를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강력한 무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렵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까? 그거 해서 뭐하게 해요, 사단이? 우리 힘들게 해서.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 에베소 앞에서 보셨잖아요. 주님의 교회고 정말로 살아 움시는 교회고 회복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두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단이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단지 우리가 좀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이긴다는 의미는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서 나를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보호합니다. 보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이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의미는 내가 좀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즐겨하고 싶은 그 소망들이, 자유가 내 안에 막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기도하는 곳에 자유와 능력이 드러나고 God's New Society가 기도하는 곳에 만들어지죠. 왜?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데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리의 내용이 그냥 내가 좀 잘 살 거예요, 내가 안전할 거예요가 아니라 진짜 승리의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그 보면요, 바울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나 혼자 싸우는 것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목회자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신이 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감옥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내가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렇게 나가는 용사 같죠. 그런데 무엇을 바울이 담대하게 원했습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이방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자상교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는 비록 순교했지만 그게 승리죠. 복음을 위해서 담대해지는 것.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진짜 승리죠. 우리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자리,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보여줄 수 있다면, 자녀들 잘 되고 그냥 돈 많아서 주는 그런 자유 말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알려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이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이 시대 다 교만한데 겸손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것, 가정에서, 그게 진짜 승리이죠. 그거를 담대하게 이루시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죠.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작은 초대 교회들이요, 결국 로마를 이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결국 교회가 로마를 이기고요,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단은요, 이 교회를 없애려고 엄청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셨죠. 지금까지.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들은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2000년을 이어오게 하신 것이, 그래서 박해 가운데도 교회를 승리하게 하셨고, 자유주의가 있지만 교회 복음이 승리하게 하셨고, 지금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복음을 이루고 계신 것이 지금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할 뿐이지.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거 상관없이 주님은 결국 교회를 보호하셔서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제가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이래봬도 제가 군대를 나왔습니다. 새 군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병들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어설퍼요. 그래가지고 또 옷을 주면서 시간도 충분히 준 게 아니라 막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막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면 막 이제 신병들이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제 새 옷을 막 입는데 딱 앞에 섰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웃고 아주 코미디예요.
뭐 군화도 제대로 못 신었죠. 뭐 옷은 뭐 이상하게 넣어 입고 있고 모자는 옆으로 좀 삐뚤어 쓰고 저는 잘 입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병 때부터 저는 참 잘 입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새 옷을 줬지만 군인이라고 서 있지만 너무 볼품도 없고 저게 무슨 군인이야라고 했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촌스럽게 입고 있는 전신갑주. 저 말씀이란 옷도 좀 어색하고 기도라는 그 무기도 좀 너무 약한. 저 사람 저거 정말 전신갑주 맞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 부족한 신병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다시 그래도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아야죠.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기도 없이는 제가 넘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욕심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건하게 하시고요. 주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설프지만 다시 말씀 붙잡을 때, 다시 전신갑주를 입어보려고 애쓸 때, 다시 기도해 보려고 주님 제가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그 전쟁이 있지만 공격이 있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려웠고요. 우리 교회도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서려고 할 때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고요.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성도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전쟁이 있다. 그러나 너는 승리할 것이다. 본헤퍼의 책을 보면요, 감옥 속에서 참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너무나 불행하다고. 그래서 뭔가를 소망하지만 날 수 없는 새처럼 그것에 갇혀 있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약한 인간이죠. 하지만 이 본헤퍼의 책을 읽어보면요, 기도,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확신을 경험하고 힘을 경험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찬양으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선한 힘에 이끌려라는 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지금 찬양으로 바꾼 내용이 저희가 부른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힘은 온갖 두려움을 넘어서 위로와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당하는 이 영혼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나를 놀랍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나를, 시 표현을 하면 경이롭게라고 되어 있는데 경이롭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힘 때문에, 주시는 힘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굳센 힘을, 굳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참 본헤퍼야말로 그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를, 둘러싼 전신갑주를 경험했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도전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요, 맞서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싸움이나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히려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이고요.
전신갑주를 주신 그 주님의 이름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는 참 신병처럼 약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상상해도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이고 승리하는 성도이죠. 에베소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에 이 사단이 도전이 우리에게 끝없이 있지만 이 주신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의 옷을 늘 입고요. 날마다 말씀을 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선하심을 늘 경험해 가시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